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에 힘센 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는 그가 능력으로 또 영광 중에 이 요한에게 나타났고 그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말씀을 손에 들고 그가 소리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려 하고 그것을 요한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일곱 우레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 우레가 말할 때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을 적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봉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내릴 재앙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재앙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혹 재앙을 감하여 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를 봐서는 우리는 이미 멸망을 당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죄로 죽어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재앙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을 보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치기를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비밀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확실한 증거이고 확실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주의 호령으로 믿는 성도들을 부활 변화시키시고 천사장의 소리로는 원수인 사단 마귀를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것이 이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긍휼로서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허무한 전설로, 허무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예수라는 자가 있기는 하냐, 다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났고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비밀을 이미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고 이제 믿는 우리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르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육을 위해 사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계속해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에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도록 펴져 있고 누구든지 믿고 그 말씀을 취하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지만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영감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영이 강해지고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지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진리를 많이 깨닫고 깨달은 진리대로 자라나고 주님 재림하실 날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라 할 때에 가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것을 9절에서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달라 하는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바로 먹으면 그 말씀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심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달다는 것은 사모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심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소성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같이 달아질 때마다 병도 고침받고 심령도 살아나고 마귀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서
말씀을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고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은 먹고 깨달은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것 같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도를 세상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쓴 고통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배에서 쓰게 되는 고통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배에서 쓰게 된 것과 같은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느라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말씀 순종하려 할 때 배에서 쓴 것과 같은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또 복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겐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려 하면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죄의 부패성이 드러나고 그 부패성과 싸우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갈 수 없고 육신에 져서 결국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과 날마다 싸우시고 날마다 이기시고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세상 시험과의 싸움이 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세상 시험과의 싸움이 있어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려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도들 간에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시험이 있고 교회적으로 시험이 오고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만 따라 나아가면 진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 말씀을 먹고서 배에서 쓴 것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여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 많이 하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찾으시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시는 주님도 알지 못하고 보내시는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진리를 붙들고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한이 말씀을 받아먹고 그가 소성하고 힘을 얻었을 때 이제 또 나아가 복음 증거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소성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내 영이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소성하면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진리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